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모든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한 생명 사랑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생명 사랑 주간은 한 생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자, 한 생명을 더 사랑해보자라는 그런 다짐 속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간 가운데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또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6천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5억 6천만. 그런데 얼마 전 7월 15일 유엔에서 발표를 하기를 전 세계 가운데 기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의 통계를 냈습니다. 2015년대 7억 8,540만 명, 2016년도에는 7억 9,650만 명, 2017년도에서는 8억 1,170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8억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곡식과 열매 모든 음식 총 생산량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인구수가 얼만큼 되느냐? 120억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만 120억을 먹일 수 있는 음식량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8억 가까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수치가 가슴속에 안 와닿습니까? 저것을 시간별로 계산해 보면 5초에 한 명씩 죽는 거예요. 5초에 한 명씩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저 통계를 보고 나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저런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은데 내 직장, 내 삶, 내 조건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네 하면 그럼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의 삶의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일까?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상관없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가? 이 세상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그것이 꿈이 되어버린 세상, 재물에 집착해버리는 세상.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솔로몬 왕은 이 땅 가운데 재물로서 만족하고 재물로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가득 내가 재물 들어봤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더라.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하지는 않아요. 좋은 집은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좋은 차는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 뭔가 재물을 통하여 행복했다고 말했던 것이 거짓으로 증명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자꾸 재물에만 집착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착할 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재물과 함께 어울려지는 게 뭡니까? 권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 권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종업원으로 일하기 싫습니다. 나도 사장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다 사장님 그러죠. 이제 사장을 넘어 회장님, 더 그런 권력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보니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이 얘기는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덧 나이를 차고 보니까 시점이 되니까 한 젊은 사람에게 이 왕의 후계를 넘겨야 될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물러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는 않는다.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권력을 잡은들 그것을 언젠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사장이지만 언젠간 그 사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력들은 언젠간 내려놓을 순간이 오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 권력이, 그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계속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과 권력을 집중하고 집착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과 권력을 왜 사람들은 따라갈까요? 바로 인간에 대한 그 경쟁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돈을 많이 갖느냐, 누가 더 권력이 많이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에 집착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시험 성적 가지고 오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몇 등 했냐고. 몇 등 했어? 계속 경쟁이에요. 직장 들어갔어요. 엄마 얼마 버는데? 남편이 승진했다고 말했을 때 얼마 올랐어? 자꾸 이렇게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이 웃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당신의 사업 때문에 다른 사람은 망했어요. 무언가를 갖는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당신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슬픔의 잔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그래서 구조 악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ystematic evil, 구조적으로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이 지금 미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잘 되고 있죠? 믿습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자기를 자화자찬하며 잘 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소규모 상업인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 하면 누군가를 뺏는 구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벌게 되면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지금 구조 악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숨만 쉬어도 죄예요.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어제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셨죠?
어제도 먹다 남은 음식들. 근데 한쪽에서는 5초에 한 명씩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내 직장만 되면 된다고,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되면, 나만 사장 되면 된다고, 내 기업만 잘 되면 된다고 말했던 이 세상이 결국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재물로 만족하고 내 권력으로 만족하고 경쟁에서 1등 했다고 만족하는 세상. 이 경쟁의 사회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죠? 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개 집이 1등 했다더라, 아무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예 결혼도 안 해요, 요즘은. 이게 지금 전도서가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때 당시에도 결혼 안 하고 아들도 안 낳고 형제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살면 만족하며 살겠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면은 억척스럽게 산들 그것이 만족스러울 것 같으냐라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로다. 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봤어. 나도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았고 권력을 모았고 만족을 해봤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솔로몬, 왕된 이 솔로몬이 그 허함을,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대받는 자를 생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는데,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이 세상에 눈물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지금도 눈물과 한숨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세상. 다 돈, 권력. 여보, 나 힘들어, 난 눈물이 나.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말단사로 언제까지 일할 거야? 슬퍼하는 것도 그것도 사치야 라고 말한다면, 이 학대받은 자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느냐 말이에요. 슬픔과 감정도 표현할 수 없는 세상, 결국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5초에 한 명꼴로 죽어가는 그들은 누가 위로합니까? 다 나만의 직장, 나만의 일, 나만의 권력, 나만의 돈만을 가지고 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누가 위로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부자들은 그럼 또 누구 위로할 것 같아요? 그들도 공허해요.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허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뉴욕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줄리어드 나오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협연을 하기 때문에 한 중국 친구하고 같이 협연으로 대회 콩쿨 대회를 나갔어요. 그 중국 애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안사람이 그 바이올린 메이커 바이올린을 만드는,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판을 누르는 지판을 보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딱딱한 지판 나무가 손가락 자국이 있대요.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중국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손가락에서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그 지판이 완전히 손가락으로 눌려질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정말 밥만 먹으면 잠만 쭉 자고 나면 그냥 무조건 연습. 그래서 결국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저희 교회 다녔던 그 자매하고 같이 오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더래요, 그 중국 친구가. 그래서 너 왜 울어?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축하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울어? 나 이제 뭐 해야 돼?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 1등이라는 거예요. 세계 콩쿨 대회에서 1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1등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삶. 1등이 나는 목적인 줄 알고 알았는데 1등 하고 나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등이라는 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 그 허무함 가운데에서 바이올린이라는 그 연주에 대한 1등을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로 함께 나왔던 일을 기억합니다. 1등이 목표입니까? 돈에 대한 목표를 잡을 때 얼마를 벌어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정도 벌었으면 되는데 또 벌으시려고 그래요? 얼마를 벌으면 될까요? 끝도 없이 벌어서 행복하지도 않는데 끝도 없이 높아가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학대받는 자를 생산하는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음을 생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한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차라리 죽은 자가 더 행복할 만큼 이 경쟁과 물질과 만족에 집착하는 사회를 비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아직 안 태어나는 게 나아다. 엊그제 한 가정에서 새로운 아이의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축하하지요. 근데 저도 아기를 가져봤고 이렇게 보니까 순간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참 이제 인생길이 또 험난하겠구나. 축하는 했지만 그 인생길이 갈 길을, 짧은 인생 속에 저를 바라볼 때도 그 길을 따라와야 될 테니 축하는 하지만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었던지 더 빨리 나왔어요. 한 달 일찍 더 나온들 더 고생밖에 안 하는 이 세상.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집에 9시, 10시에 집으로 들어간대요. 학교 끝나면 피아노 학원, 그거 끝나면 미술 학원, 그거 끝나면 음악 학원, 영어 학원,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집에 9시, 10시 들어가요. 그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면 더, 고등학교 들어가서 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살공화국이 돼버렸어요. 통계해 보니까 2017년도 한국 자살로 죽은 사람이 12,463명. 1만. 교통사고의 3배. 교통사고로 죽은 것보다 더 많아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산업재해, 사건, 사고로 죽은 것보다 사망의 6배. 한국 하루 평균 24.3명 죽어요. 자살로. 일본 16.8명, 미국 14명, 독일 13.6명. 2003년부터 2017년까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단 한 번도 변동이 없던 나라 한국.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면서요. 경쟁에서 승리하고 1등하면 행복하다면서요. 어디 대학, 서울권의 대학 나오면 행복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지금 우리를 속인 거예요. 물질이, 권력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다 거짓인 것이 지금 통계로 안 믿는 자들이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권력거래요.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미 말했어요. 그 삶은 의미가 없더라. 너희들은 고민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권력을 얻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네 마음에 만족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인생을 바라볼 때 저는 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의적 숭배, 자의적 포기. 무슨 말입니까? 자의적 숭배는 자신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이 일어나고 물질이 많아졌을 때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자의적 숭배,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끝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딱 그 부류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경쟁에 실패했던 사람들,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포기해버려요.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살아가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못난 이로 여기거나. 이 구조가 한쪽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적 숭배 가운데 빠지는 자들은 절대로 자의적 포기에 빠진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베르 까메라는 이방인을 썼던 이 저자가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책 속에 적어 놓았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한대요. 그 첫 번째,
이 답을 찾지 못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죠?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공부했지? 나는 왜 1등 하려고 했지? 아무것도 없네? 회의를 느끼고 자살하는 것. 두 번째는 일상으로 돌아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왜 사는가?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뭘.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쳇바퀴처럼 사는 모습. 이것이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의미에 대해서 도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반항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멋있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아무리 삶을 도전하고 삶의 의미를 찾은들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삶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사람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혹은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배우지만 결국엔 죽음이 왔을 때는 내가 뭐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했지라는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세상. 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의 삶의 끝에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인간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지금까지 살아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회와 모이는 것과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악은 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의 악의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변호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나님은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느냐?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 찾았냐?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가진 재물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것이 사람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YK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희영킴은 사람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구입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정의되어졌습니까?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혼자 있어요. 저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은 사람으로 정의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찾아내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만날수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인간 저 인간, 수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됩니까? 사람을 돕는 사람, 악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미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아를 돌봐야 된다, 과부를 돌봐야 된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너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재물, 너만을 위하여 권력, 너만을 위한 만족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너를 정의할 수 없다. 너는 너 때문에 돈을 모았고, 너는 너 때문에 권력을 모았고, 너는 너 때문에 살아간다면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권력도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도 사람이 있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돈도 권력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있어야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왜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만남을 통하여 아내라는 삶을 찾은 거예요. 또한 자식을 통하여 부모의 삶을 찾은 거예요. 옆 사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또 다른 면을 찾았어요. 제가 만약 이 교회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김영 목사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과 관계하면서 저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요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성도, 아픈 성도, 괴로운 성도 또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보살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저의 정체성을 이 시간 속에서 여기는 예수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왜 만났습니까?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 목사로 말미암아, 저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만나는 거, 여러분의 자식은 어떻게 다 만나게 되었어요? 내가 원해서 만났어요, 그 자식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은 왜 만나셨어요? 그 목원은 왜 만나셨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왜 만났었어요? 안수 집사님을 왜 만났어요? 다 만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찾아내는 게 사람의 본분이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 어떻게 정의됩니까? 선은 자기에게 행하면 선이 안 됩니다. 자기 잘 먹여주고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쓰다듬, 이건 선이 아니에요. 선은 대상이 있을 때의 선이 정의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 정의되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그 모습이 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리고 나온 비유가 머리에는 이 아론,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에 내림 같고.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기름을 머리 위에 붓습니다, 모세가. 그때에 그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수염으로 흘러 옷깃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에게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나를 만나는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나와 만남을 마주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슬이 조금씩 내려서 그 물을 모아서 흘려보내는데 그 물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로 이어집니다. 갈릴리 호수가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컸던지 갈릴리 바다라고 할 만큼 컸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그 이슬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갈릴리 호수는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물줄기로서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물줄기가 흘러갔던 곳곳마다 나무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라, 형제가, 사람이 연합해서 동거하며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선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리고 헐몬살의 이슬이 흘러가는 그 삶, 아론의 그 기름이 세상의 향기로 퍼져나가는 거기서,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는데, 그 복은 뭐냐? 너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영생이 있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러하니 너는 목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첫째 계명과 동등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이게 성경이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연합하고, 교인이 연합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고, 목장이 연합하고, 이렇게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나는 여기에다가 복을 명령할 것이다. 나는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왔더니 막 정말 이런 저런 인간도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 때문에 내 가치가 더 높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도와보세요. 그를 챙겨줘 보세요. 그럼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한국에 한때 유명했던 살인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가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형 언도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욕하고 침 뱉고 막 잡아 죽인다고 너까지 막, 그런데 또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땐 편지로, 영치금으로 또 돈을 보내주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을 때에 그에게 편지에 답장이 왔어요. 악마보다 더 악한 자가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의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게 누군가? 한국에 있었던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었던 지존파예요. 이 집사님이 인육을 먹었던 그 살인자를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이 집사님은 이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집사님의 삶의 정의를 찾은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좀 얄밉습니까? 오늘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의 정체성의 가치를 더 만들어주기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할수록, 그 사람의 성품이 더 못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내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으로 옮겨볼까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열받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기도로 만든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로 만든 사람입니다. 얼마나 속을 쓰겠는지.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기도의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드시고 우리 어머니를 기도를 안 하고서 못 견디게 만들었는지. 기도 멈추려고 그러면 또 한잔 하고 하셔가지고 막 그러면 기도 또 하고, 기도 좀 쉬려고 그러면 또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또 그냥 술 먹고 하고, 또 기도 멈추려고 그러면 제가 그냥 또 그냥 옆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말 안 듣고, 아버지 밥상 엎으실 때 같이 엎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만남을 통하여 사람의 본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민한다면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요 모양 저걸 다 보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는,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망해요. 혼자면 망해요. 부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혼자 있으면 다 망해요. 그런데 두 사람 만나봐. 그 사람 만나봐봐. 그러면 설 수가 있어. 그런데 세 사람까지 만나지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게 바로 교회 연합의 의미예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며 예배드린다고 하는 분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남 속에서 삶의 정의, 인간의 정의, 너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정의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의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요, 부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함께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목장,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이웃,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직장, 그 모든 것이 나를 정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본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는 수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어찌 내가 멀리하리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어찌 내가 몰아대고 돌아설 수가 있으리요?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렇게 인사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야 말 것입니다. 자,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이제 그 인간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인간. 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 것이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가? 오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까? 돈 버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게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의는 오직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혀야 돼요. 때로는 그 부딪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속색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속색입니까?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편함은